예, 3월장 26장은 방금 읽으신 대로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첫 번째 24장에서 나왔던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란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다시 그때에 다윗이 살려서 내보낸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엄연히 따로 그렇게 구별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뭐 내용 전개는 지난번 그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을 때와 똑같죠. 똑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죠. 그렇지만은 다윗은 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사울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호소에 사울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각자 길로 가는 그런 내용이 24장의 내용과 구성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제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가 어디에 있다고 밀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밀고를 듣고 사울이 다윗이 있는 그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는 내용이 5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10사람이 이제 밀고 하는 내용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10사람이 밀고 하는 것은 23장 19절에도 이미 한번 전력이 있었죠. 23장 19절에도 이미 한번 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밀고로 인해서 사울은 다시 악령이 씌어서 다윗을 추격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10사람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뭐 사울을 좋아했고 다윗을 미워했으니까 이렇게 밀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10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탄의 앞잡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의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서 사울의 체제 안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 나라와 같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 안에서 계속 자기네들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들로 예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사람은 다윗의 사람들과는 정반대 있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지만은 유대인에게서 핍박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같은 오늘날에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지금 대적이 되는 그러한 모양새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대적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대적은 세상이고 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사실을 10사람의 밀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았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유대인들도 이제 그거를 소망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관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연약한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연약한 모습이 보였을 때는 돌아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인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다. 십사람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며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하고 4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고 다윗이 강야에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따라 강야로 들어옴을 알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알고라는 말,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라는 알고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알고 첫 번째 알고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알았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따라 강야에 들어옴을 미리 계시로 예견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라라는 말은 계시로 미리 예견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다시 확인을 함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줄 알고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사울은 지금 10사람의 제보로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따라서 온 것을 계시로 알았다라는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울은 제보로 알았고 다윗은 계시로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울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궁지로 몰아서 참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다윗보다는 사울이 지금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울은 누가 제보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계시로 미리 안다라는 이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로 아는 자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아브넬 진영을 갖다가 정탐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사촌이죠.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근데 그 정탐했는데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밤이겠죠? 밤에 잠자는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백성은 그를 둘렀다 이 말은 백성은 여기 나오는 택한 사람 3,000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은 이 3,000명은 정예부대 3,000명입니다. 아주 정예부대 3,000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을 둘러서 군인들이 3,000명이나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진치고 있으니까 상당히 사울은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말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 사울은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아비가일이 했던 말처럼 다윗은 생명싸개로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보호를 받는 사울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을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6절에서 12절 가면은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이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은 햇사람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햇사람 아히멜렉이라는 말은 이제 왕의 행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아히멜렉은 우리가 그전에도 들어본 이름이죠. 21장, 22장에 가면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죠. 예, 아히멜렉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서는 햇사람 아히멜렉이라고 이제 구분을 해서 햇사람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인데, 헷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시돈이죠. 시돈이고 둘째 아들은 헷이다. 그 다음에 이제 헷 족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샀죠. 예,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헷 사람이다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근데 왜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헷 족속인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의 진영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윗의 진영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서 헷 족속이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헷 족속이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다윗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말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윗 진영으로 피신해서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이제 다윗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 진영에 갈지를 묻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면서 아비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히멜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침묵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침묵한 아히멜렉은 이후로는 아히멜렉의 이름이 더는 안 나옵니다. 더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그 권력 싸움에서 물러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비새는 적극적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지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하고 같이 가는 이 길은 영적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 말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장자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적극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해가는데 그냥 아유 나는 말씀만 듣고 그냥 이렇게 내 단도리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참 적극적으로 싸우는 군인들이 참 용사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새 이름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비새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스루야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씨다른 누이죠. 예. 이새가 재혼을 할 때에 스루야의 어머니가 참
이세와 다시 재혼을 하는데 서류야가 이미 전 남편에게서 난 딸이었죠.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재혼을 했기 때문에 다윗과는 씨달은 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정탐 중에 지금 다윗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무방비 상태잖아요. 예, 무방비 상태임을 보고 아비새가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오늘 당신 손에 넘기셨으니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라고 그러니까 죽이게 해달라는 거죠. 뭐 이건 지금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으로 쿡 찍으면은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이제 너무 이제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너무나도 좋은 찬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아비새가 판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9절에 가면은 다윗은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게 되면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된다는 말은 무슨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인데 사람이 죽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사울에게 죄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를 죄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또 다윗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비새는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만은 다윗은 지금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새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의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비새의 판단대로 하면은 뭐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가 되죠. 사울이 다윗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또 죽인다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21절에 가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의 옛사람도 이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적하는 비진리도 이겨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아비새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간적인 상황과 이제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뜻을 모르고 아비새가 충성을 지금 자기가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 한번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에 대한 아비새의 그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충성의 그 차이점은 뭡니까? 다윗의 뜻을 모르고 한 아비새, 하나님의 뜻을 안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죠. 지금 다윗의 뜻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뜻이 곧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참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뭐 저는 한국에서나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여동생 내가 왔다가 갔는데 매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직장에서 상사의 뜻을 잘 알고 상사에게
뜻대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잘 따르는 자가 똑똑하고 뭐 잘났고 뭐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빨리 승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새의 그 충성은 오늘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세상 교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게디의 그 굴에서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한 번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다윗은 지금 자기는 나중에 다윗의 나라는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진짜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 잠자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이 말이 이제 그 답이 되는 것이죠.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그 내용에서 창세기에서 나오죠. 그 내용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그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3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운이 좋아서 참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가면은 건너편 산꼭대기에 다윗이 올라가서 아브넬을 꾸중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꾸중하는 내용은 이제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왕을 잘 보필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이죠. 뭐 세상 말로 하면 직무유기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넬을 꾸짖었지만은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의 그 믿음 없는 행동을 꾸짖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꾸짖는 내용 중에서 이제 보면은 아브넬이 말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브넬을 불렀는데 아브넬은 말하기를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아브넬이 왕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브넬을 부름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 왕이 잠에서 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부름으로 인해서 이제 왕이 잠을 깨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아브넬에게 네가 용사가 아니더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왕을 제대로 경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브넬을 조롱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18절에 가면은 먼저 다윗이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라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먼저 이렇게 한 것은 엔게디 굴 사건 이후로 서로가 화해를 하고 사울이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왜 또 따라오냐라고 지금 따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찌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가면은
이제 왕을 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는 자가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은 여호와께서는 재물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꺼이 죽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은. 그러나 다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왕을 격동한다는 이 말은 애굽의 바로 왕을 격동시킨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에루의 바로 왕을 격동시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 교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도 다 주관하신다 이러면 그 무슨 말인지 참 이해 못하고 반문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뭐 지시한다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자가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본성대로 그냥 하게 놔두신다라는 의미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은 사람의 그 거역과 악행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깊은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그렇게 비방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연단시키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시므이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자, 19절 하반절에 가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여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란 말은 사울의 사람들이죠. 사울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이 말은 이방 땅에 가서 그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말고 자꾸 쫓아내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 상당히 저주의 말이죠. 이방 땅으로 쫓겨나가면은 자연히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다라는 이 말은 참 저주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구속함 받은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여호와의 기업에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하나님 앞에서 멀리 지금 다윗이 있다는 말인데, 지금 쫓겨서 늘 피신해서 다니는 유리아는 다윗의 지금 처지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말은 다윗의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유리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타국의 그 이방신 앞에서 죽는 것이 두렵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계속 이렇게 쫓겨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잘못해서 또 죽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참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울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울은 지금 다윗을 여호와 앞에서 먼 곳으로 몰아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방 땅으로 몰아내는 장본인은 지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은 사울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참 큰 멋있게 지어놓은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결국은 하는 짓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 앞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쫓아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모습은 참 세상 교계 목회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같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한 벼룩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24장에도 나왔죠. 같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벼룩은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벼룩 이게 너무 비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지금 사울의 행동이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한다는 말은 메추라기는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었잖아요.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어디서 잡았어요? 광야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태생적으로 광야에 머무는 새다라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 있는 새를 산에서 찾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벼룩과 같은 자기를 지금 수색하러 이렇게 다니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만두라는 말이죠. 21절에서 25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의 호소에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사울은 마귀의 앞잡이였던 그 10사람의 말에는 격동이 되었어요. 그렇죠? 악령이 쓰여서 격동이 되어서 참 다윗을 추종했지만은 다윗의 호소를 들은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지금 다시 온전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의 그 말은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의 그 말은 사울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두 무덤 사이에서 참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두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자기 몸을 헐고 막 격동하면서 참 미쳐있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가면은 말이 좀 어렵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24장 15절에 나왔던 그 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로 판단해 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호와께서 오늘 사울을 내 손에 맡기셨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서 내게 갚아달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갚아달라는 말은 다윗에게는 상으로 갚아달라는 것이고 다윗을 지금 핍박하는 사울에게는 징벌로 갚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자기의 생명을 지금 중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25절 마지막 절에 가면은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성리를 얻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는다 이 말은 다윗에게는 많은 업적을 행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는 말은 여러 전투에서 이길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말이지만은 다윗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리를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그 다음에 죽음과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로 끝을 냅니다. 이 말은 신앙 노선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앙 노선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울의 길은 세상 교계의 길이고 다윗의 길은 오늘날 우리 참 장자교회의 실현을 이루는 우리들과 같은 그런 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다윗의 앞으로의 여정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의 여정도 그렇고 고난과 연단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사울의 그 길은 세상 영광을 구하는 길이잖아요. 자기 곳으로 갔다는 건 그곳은 왕궁이잖아요. 자기의 그 세상 영광을 구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